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뵙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복된 일인지 또 새삼 깨닫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바이러스 예방에 우리도 적극 동참하면서 일상에서의 실천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작년 말 1월 중국의 이야기, 다른 나라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에게도 올지 모르겠다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 그런 시절을 보냈죠. 정부 당국의 또 철저하고 체계적인 방역으로 인해서 큰 위험 없이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방역망이 뚫리고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그 중심에 신천지 교회가 있었죠. 바이러스 대처 행동 방침에 역행하는 몰상식적인 그런 행위들을, 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부추긴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한참 동안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질타, 비판, 방송에서도, TV에서도, 뉴스에서도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바이러스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종교를 빙자한 이단교회의 사기 행각, 그리고 반인륜적인 포교 방식,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인권 침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종교라고 하는 그 틀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부끄러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끄러움입니다. 우리는 신천지를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신천지하고 연관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혹시라도 종교를 잘 모르는 이들이 신천지 그거 교회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름만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교회들하고 이름만 조금 다르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나 신천지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뭉뚱그려서 오해할까 봐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짓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신천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손사래를 치면서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구별짓죠. 거꾸로 말하자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구별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의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서로 예의를 갖춰야 되는 점잖은 사람들끼리 처음 만나는 아주 점잖은 자리입니다.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얼굴 옆에 이렇게 밥풀이 묻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서로 부끄럽죠.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도 혹시 묻은 거 아니야? 이렇게 닦아냅니다. 얼굴에 더러운 건 묻힌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구별되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과 나 스스로를, 나 자신을 구분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무엇과 일치시키면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합니까? 무엇을 자랑스러워합니까? 나의 어떤 것을 감추고 싶어합니까? 나의 어떤 것을 내세우고 싶어합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향방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은 내 생각, 내 이성, 나의 판단,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내 영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지금껏 내가 가꿔온 나의 영의 호불호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혹자는 그것을 본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성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내 영의 성품을 내가 어떻게 가꿔왔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입니다. 알고 있는 것, 지식,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나의 지식으로 막을 수 없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의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현재 상태인 것이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분리, 일치, 구분,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본질,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헛된 생명의 실체, 이 두 가지가 일치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구분되어 있는가, 바울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헛된 삶과 멀어지지 못하고 헛된 삶 속에서 탐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 전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진리하고는 일치되지 못하고 진리하고 멀어져서 동떨어져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괴리되어 있는 현실을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도 못하며 부끄러워하지 못하며 당당해하는 삶이 있죠. 반면에 헛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에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삶이 있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야유하고 세상이 비난하는 그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와 일치되고자 하는 나의 소망을 가진 그런 삶이 있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는 거죠. 부끄러움의 12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헛된 삶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헛된 삶에 빠져 있는 것을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손가락질 그런 것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복음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신앙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식으로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속 깊이 신앙이 부끄러워지고 내 마음속 깊이 진리의 삶이 껄끄러워지는 그런 삶은 아닌지 내 마음의 감정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등학생 친구가 자기 삶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이 뭐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아무 의심 없이 잘 믿는 겁니다. 물론 그 학생도 자기 딴에는 올바른 신앙을 잘 표현하느라 그런 말을 했겠죠. 잘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용어나 표현에 대해서 깊은 숙고 없이 어쩌면 자기 자신도 만족하지 못할 그런 표현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학생의 대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의심하면 안 되죠. 구원의 은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도마, 비신앙인의 전형이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들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의문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무조건 진리라고 외워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배웠습니다.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내 마음의 소리를 눌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앙이 그러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더니, 그렇게 외웠더니, 신앙을 그렇게 내 지식 속에 축적했더니 과연 그것이 기쁘고 당당하고 일치되고 싶은 그런 삶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전혀 부끄럽지 않더냐 하는 물음이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온 세상을 소아시아, 유럽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베레아라는 곳에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이야기는 그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사도 바울이 해준 이야기, 전해받은 복음의 말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과 내 영의 상태와 내 영의 성품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내가 그 복음을 바라봤을 때 부끄러운지 부끄럽지 않은지, 당당한지 즐겁고 기쁜지, 그것을 상고하지 않고 그것을 성찰하지 않고 무턱대고 받아들였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물어봤다는 겁니다. 의심했다는 거죠. 나의 소리, 내면의 소리, 내 마음속 지금껏 품고 살아왔던 생각들, 내 진심의 물음, 그것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요, 이 성경책을 열심히 떠들러보고 연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가 그것이 사실인지 마음속에 드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겁니다. 들은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끊임없이 의심하고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 투쟁했다는 거죠.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내 마음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부끄럽습니다.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화가 납니다. 거짓말 같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과연 부활했을까요? 과연 그런 기적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의심이, 수많은 생각이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모든 질문들, 모든 의심들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마음속의 의심을 꽁꽁 감추고서 믿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읽어서 믿어야지, 의심 생기면 안 돼, 그렇게 나를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원래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죠. 오늘 하박국서 2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하박국이 이 말씀을 할 때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망대를 세워놓고 초소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요. 초소가 어디고 망대가 어딥니까? 이 사람이 무슨 경비원 문직이어서 자기 일 하느라고 밤에 올라가 있나요? 아니에요. 자기 실존의 자리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살아가는 이곳,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 내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몸뚱아리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모든 질문들, 모든 의심들, 하나님께 묻고 싶은 그 모든 질문들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마주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대답하실 때까지 나 기다립니다. 안 내려갑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의심되는 것, 하나님 정말,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창조하셨습니까? 과학적인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과, 그것이 나의 세계관과,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내가 그것을 과연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내 마음의 깊은 물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태라고. 하박국의 이 모습이 불경해 보이십니까?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는 신앙인, 불경한 모습이 아니죠. 매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론, 그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죠. 우리 고등학생들도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문제집 보면요, 뒤에 떠들러 보면 정답 다 나와 있어요. 수학 문제 풀기 싫으면 떠들러 보면 정답 있어요. 딱 정답 0 쓰면 돼요. 그럼 그게 나의 것이 됩니까? 아니에요. 문제집 채점은 동그라미 맞았다 하겠지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 그것을 풀어나가는 나의 몸부림. 정답은 0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자꾸 풀 때마다 1이 나오는 걸까? 그것을 가지고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답이 이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왜 나는 내 마음에 계속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까? 이 괴리감은 뭡니까?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끝없이 의문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것, 복음에 부딪히는 것, 이것은 내 의지와 내 의심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답지에는 0이라고 적혀 있는데 내가 풀었더니 1입니다. 답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출판사에 전화하라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심해서 나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내어놓음을 통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잘못된 의지, 어리석은 의심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와 나의 의심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복음이 깨질까요? 진리가 깨질까요? 아닙니다. 나의 의심이 무너집니다. 의심하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은 의심을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질문하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은 깨져야만 하는 잘못된 생각을, 깨져야만 하는 헛된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오히려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마주 섰을 때 그것이 파삭 깨져버리는 경험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불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가 깨질 리 없다, 나의 의심이 깨질 것이다 라는 더 훌륭한, 더 확고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의심하고 의심해봐야, 내가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봐야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 없다, 바로 그 신앙을 가지고 부딪히는 겁니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사람이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솟아나는 의심이 있고, 끊임없이 내 안에 솟아나는 회의가 있고, 끊임없이 내 안에 솟아나는 부끄러움이 있다. 그것을 나는 내 안에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마주서게 함으로써 나의 삶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8주간이나 예배를 모이지 못했죠. 토요일마다 장로님께서 녹화 설교를 해주셔서 녹화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함께 모이셔서 찬양도 함께 녹음하셔서 편집 잘 해주시면 주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기도 했죠. 수고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홀로 나와서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나서 텅 빈 교회당에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슬픔이 이렇게 몰려왔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신앙생활이 뭘까? 예배가 뭘까? 말로는 이 자리에 모여야만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이 모이지 못하는 게 왠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 내가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 깊은 슬픔. 이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뭘까?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을 함께 가르치고 신앙을 인도해가는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왔던 예배, 내가 깨달아왔던 예배,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 우리가 꿈꿨던 신앙생활의 미래, 과연 내가 이상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신학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배의 현실이 실제로 나의 현실과 부딪히니까 나도 말로는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는 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모이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구나. 우리도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 모임에 대한 간절함이 모두들 가지고 있겠구나. 그 간절함을 이끌어내고 그 간절함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생각들, 하나님 예배가 뭡니까?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교회는 뭡니까? 나에게 예배는 뭡니까? 나에게 신앙은 뭡니까? 나에게 주님은 누굽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솟아나는 수많은 생각들을 주님 앞에 끌어내놓는 그런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코로나는 분명한 재앙이죠. 하지만 이 재앙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순간으로, 은총의 순간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편하게만 살 때 질문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한껏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질문하지 않거든요. 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할 때 주님 앞에 질문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이 막히고 우리의 예배가 막히고 우리의 교회가 막히고 나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질문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질문이 참다운 질문, 하박국이 망대 위에 초소 위에 올라가는 바로 그런 질문, 베레아 사람들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질문, 그런 질문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넘치고 넘치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모인 이 아침 수많은 질문들, 수많은 의심들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 잘 덮었다고 내세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모든 부끄러움,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그 어느 것도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것, 그 어느 것이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분일지라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참된 신앙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그것일지라도, 내가 지금껏 믿어오고 내가 지금껏 기도해왔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일지라도 우리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할 때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 그 안에 섞여 들어가 있던 나의 오류, 나의 잘못된 생각들, 나의 편견, 그 모든 것이 싹 씻겨 내려가고 정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정말로 진리 되신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어왔던 십자가, 내가 붙들었던 그 진리,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의심할 때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골고다의 예수님, 그분의 실체를 우리는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을 의심하고 그 의심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순간들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의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의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